네,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어떤 노래의 한 구절을 제가 부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리 양해를 드리는데 이게 성가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설교의 서론에 사용할 이야기에 나오는 노래인데 이거 노래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 그냥 분위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나 어린 나는 가난했기에 성탄절 선물조차 받지 못했죠. 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분들은 있으신 것 같고, 사실 이 노래는 1989년 KBS 대학가요제에 나온 노래인데, 근데 사실 이 노래를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대학가요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하는 제 어릴 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그 머리가 큰 이런 인형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 속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이제 후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 너는 아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그럼 어디와 관련된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동화책을 안 읽은 것으로 이제 브라질의 작가가 쓴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 부르면 좀 아는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없어서 제가 좀 쑥스럽네요.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이게 아이들 동화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소설이죠.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네,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네. 브라질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제.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이 제제는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의 마음속에 큰 기대와 꿈을 갖게 됐어요. 뭘 갖고 싶은 꿈일까요?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제네 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성탄절 선물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8시에 제제네 마을에서 한참을 가야 나오는 한 읍내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그 읍내 문방구점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누구든지 오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거기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자가 그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자는 선물을 너무 갖고 싶었고 제자에게는 루이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루이스에게도 선물을 챙겨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먼 곳까지 이 제자와 루이스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동네에 편지를 배달하러 온 우편 배달부, 그 아저씨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아저씨와 함께 읍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제와 루이스가 그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다음이었죠. 제제와 루이스가 그 문방구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트럭은 이미 떠났고요. 그 길거리에는 선물을 포장했던 포장지만 막 널브러져 있고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선물을 받아갔던 흔적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동생 루이스는 형 제제를 붙잡고 선물을 받지 못한 것에 서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제는 혹여라도 그날 밤 산타클로스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낡은 신발을 문 앞에 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을 뜨자마자 문을 열고 자기 신발을 확인했어요. 선물이 있었을까요? 네, 역시나
아주 덩그러니 낡아 빠진 신발만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먹은 음식이라고는 푸석푸석해진 말라빠진 빵을 커피에 찍어 먹은 것이 전부. 아버지는 실직했고 어머니 혼자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전기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이 제제와 루이스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그 동네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세르지뇨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멋진 자전거 선물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제제가 그 자전거를 보니까 빨간색 자전거인데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는지, 그러면서 이 세르지뇨는 이 제제에게 자기가 자전거도 받고 모두 받고 아주 자랑을 한껏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제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정말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어째서 착한 아기 예수는 나를 싫어하는지, 외양간의 황소나 당나귀까지 좋아하시면서 왜 나만 싫어하는 걸까? 내가 악마와 같은 어린애라서 화가 나신 걸까? 그래서 내 동생 루이스에게 선물도 주지 않는 걸까? 만약 벌을 주는 거라면 이렇게 천사같이 착한 내 동생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야. 하늘에 사는 천사들보다도 우리 루이스는 더 착하거든. 자기는 좀 악동이라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선물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 동생 루이스는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내 동생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푸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울한 크리스마스였죠. 제제에게는 트리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고 캐럴도 없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어서 그날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기 예수는 부잣집 아이들을 위해서만 태어났는가 보다. 사실 어릴 적에는 제가 이거를 머리가 큰 모이라 꿈동산 그 인형극으로 제가 봤고요.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이 소설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아기 예수는 부잣집 아이들만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보다라고 하는 제제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냥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의 푸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이 현장 속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정말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부잣집을 위해서만 오셨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펼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이 거라사 광인들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이 서쪽 해변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바닷가에서 이르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세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기를,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늘 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지붕에서 달아내린 중풍병자, 눈먼 자들,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등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영혼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거의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자들과는 신분이 조금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의 직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죠? 회당장은 그 한 지역에서 장로들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아주 촉망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회당의 모든 일을 관리합니다. 예배 의식이나 그 속에서 봉독하는 설교나 성경 말씀이나 그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회당장에게는 율법을 범한 자를 파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는 아주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유지요 명망 있는 인물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친히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아련하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다가가셨지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는 즉시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언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자, 명망 있는 자의 집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주를 따랐고 사람들도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열심과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세속적 욕망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이 지금 품고 있는 열심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무엇에 대한 열심과 기대를 가졌을까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시고 그 세속적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좋다, 그래. 단번에 대권 주자야 되겠느냐. 시의원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나가면 되는 거지? 대권까지 나가시면 되겠지.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그 뒤를 따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은 거죠. 열심을 가진 거죠. 드디어 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의 마음으로 급하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그 길을 재촉하여 가는데 그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만큼 그 발걸음이 빨리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빨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워싸 밀더라. 여기서 이건 사방에 군중들이 많아서 사방에서 밀치고 밀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평행기사로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이죠. 근데 여기서 옹이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길 지하철을 타보셨나요? 네. 아니면 옛날에 10,000원 버스, 네, 안내양이 막 그냥 뒷문을 열고 막 사람을 막 밀어넣던 그런 버스 타보셨나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한 무리가 옹이하라는 말이 지금 숨막혀 죽을 지경처럼 이렇게 팍팍하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빨리 진척되지 못하고 이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질식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병고침을 얻기 원했고 은혜를 받기 원했고 축복을 받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선물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니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막 사람이 그냥 붐비는 그 틈을 타고 막 걸어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 옷을 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뭘 그걸 물으시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네, 여러분,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 소망에 보면 그 여인은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없는 여인이었죠. 병약했고 그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그녀를 도와서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대권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격척하여 그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마다의 필요를 가진 군중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군중 속에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녀의 그 순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녀가 거의 절망했다고 표현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제재와 같은 마음을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모양이야 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혈루병 여인처럼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순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순간 정말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손길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해결돼야 되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분을 볼 수도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나의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또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들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죠? 네,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온 세상 좋은 의원들을 다 다녀봤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여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절히 애통하면서 무릎 꿇었지만 마치 그 여인처럼 지금 필요한 이 순간 나에게 그런 도움과 예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순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단 말인가? 아마도 나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은 모양이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순간 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른 척하고 있으셨을까요? 그 여인이 거기 있었던 것을 정말 예수님은 간과하고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내 옷을 건드린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금 그 여인을 찾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내내 이미 오늘 하루 종일 자기를 따라오고 있던 그 여인을 살펴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살피고 계셨고 그 여인이 자기 곁에 있는지를 늘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TV 동화라고 하는 이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눈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디 갈 때면 남편이 길잡이가 됩니다. 버스도 태워주고 길도 건네주고 그 아내가 일하는 곳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가 되면 남편이 또 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손과 발이 다 되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서 한번 출근해 보시고요.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좀 몇 달간 좀 잘해주나 싶었더니 이렇게 남편도 이제 지쳤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도 그래 내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인이 이제 그날부터 더듬더듬 길을 찾아서 버스장 운행하고 더듬더듬 길을 짚어서 버스에 올라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넘어지기를 여러 번, 부딪히기를 여러 번, 힘들게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두 달쯤이 지났을 때 이제 혼자서 제법 버스를 타고 회사를 출근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 그랬을까요? 사모님은 참 남편 복도 많으세요. 남편이 출근하실 때마다 항상 곁에 계시고 버스도 함께 타시고 늘 사모님이 버스에서 내리면 그 뒷모습을 늘 바라보고 계시니 얼마나 사모님은 행복하십니까? 네, 사연은 이런 거죠. 아내가 홀로 서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 가라고 말했지만 그 남편은 항상 그 아내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같은 버스를 탔고 그 아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뒤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내가 잘못될까 봐 항상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던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매우 소심하고 용기 없고 주변 머리 없고 쑥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것이 그래서 무서웠어요.
무섭더라고요, 학교를 가는 게. 근데 저희 동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아침 7시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장로라고 하죠. 그때 포장도 안 된 양쪽으로 미루나무가 쫙 서 있는 그 길을 십리길을 걸어가면 이제 읍내가 나오고 거기에 문막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7시에 딱 모여야지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를 가요. 근데 제가 혹여라도 늦어서 조금 늦게 나가면 아이들이 벌써 다 출발을 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혼자 가는 길이 무서웠는지 지각했다는 게 쑥스러웠는지 제가 혼자 학교를 걸어가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태워서 저를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오토바이. 그게 이제 저희 집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저희가 4가족인데 저 서인규 목사가 제일 앞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운전 핸들 잡고 있어서 그 앞에 타고 그 기름통 위에 저희 아버지가 타고 제가 타고 어머니가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던 이제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저를 태워서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지각했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문 앞에 서서 제가 교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하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막 다 쳐다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왜 지각했냐 물어볼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그 무섭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아버지가 문을 싹 열고 저를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앞에 앉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1교시가 끝날 때까지 저 교실 뒤편에 탁 서 계세요. 오토바이 하이바를 딱 들고.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유도를 해가지고 키도 좀 크시고 등치도 크세요. 근데 오토바이 하이바를 들고 딱 서 여자 선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니면서 여자분이셨는데 그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몰라. 근데 하여튼 그 1교시가 끝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하이바 들고 딱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수업하다 말고 뒤를 착 쳐다보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이처럼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못 본 것이지 그분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가 손을 뻗쳐 그 옷자락을 만진 거라고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시며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애를 써서 다가간 줄로 알았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분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사 그 여인이 손 뻗으면 옷을 만질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불쌍한 꼬마 제재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평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셨다면, 혹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그들만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오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또 새로운 한 해에 또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온 인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